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왜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품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한마디로 그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그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 사역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 왜 등장하느냐 하면 이미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에 관한 일을 공격하는 중에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왜 생겼느냐 그럴 때 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기가 잘나서 알게 된 것, 똑똑해서 선택한 것, 자기를 근거로 하여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분파가 생겼고, 그래서 남을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죠. 심판을 하고 우월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독교 신앙이 가진 내용 자체를 가지고 공격하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세례죠.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 얘기로 고린도 교회의 이 분파에 관한 저들의 잘못을 공격했습니다. 세례란 누구에게 받든지 간에 그건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아니었느냐?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받았느냐, 게바에게 받았느냐,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세례로 대표된 신앙이 그렇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한국교회에 있었던 큰 싸움 중에 하나, 구원 확신 문제가 그랬습니다. 구원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과 나를 향하신 구속 사역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걸 난 이제는 확실히 안다. 이게 구원 확신이지, 나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다는 구원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날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하거든요. 저는 주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심령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을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지 변개치 않으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의 확신은 어디로 갔죠?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받았느냐로 갔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패했던 것과 동일한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건 우리에게 참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요,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복종하는 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경로는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병이 나서 혹은 어떤 위기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예를 들면 예전에 많이 활동하셨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든가 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누구 기도의 능력이 많으셨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왔느냐를 아셔야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병이 나야만 예수를 믿는다든가 병이 낫는 방법만이 예수 믿는 내용이 되는 건 잘못이에요. 암이 나서 예수를 믿게 돼서는 암이 낫는 일 때문에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 안에 온 것이 결론이어야죠.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들어와 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예수 안에 온 것이요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기업과 약속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사역자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능력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항복하는 게 쉽죠. 그러나 항복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는 거라고요? 주님 안으로. 우리의 신자된 우리의 신분, 약속, 기업,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소망 이런 걸 아는 대로 와야죠. 근데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던 것 같이 누구에게 믿었느냐?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느냐? 이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이라고요. 똑같은 시각에서 무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꾸짖으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 자체가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최고의 근거, 최고의 내용, 십자가 자체가 그렇다 그러죠. 18절 다시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을 꾸짖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너희의 지식과 능력과 소원의 결과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에 주도권을 누가 가진 것이냐 이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내가 가졌느냐 하나님이 가졌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졌다는 거죠. 뭘로 알죠?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란 지고 망하는 방법 아닙니까? 지고 망하는 방법이죠. 무엇을 얻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방법이라는 게 무슨 방법으로서 옳습니까?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꺼내놓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따져봅시다. 십자가란 무엇이냐? 로마서 3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3장 9절로 갑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지금 읽은 20절까지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인류가 모두 구원을 지식과 선택으로 얻을 실력이 없었다는 고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11절에 있는 것 같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죄인입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에 관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걸 찾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찾질 못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실 때 이 생명과 영혼에 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것을 능력과 기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감각을,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주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 눈먼 자를 고쳤다, 그 다음에 이 벙어리를 고쳤다. 그럼 거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열려라, 그러니까 열린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에 네 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사실은 없어요. 기적은 뭐죠? 기적은 그 일이 일어난 과정이 아니라 결과죠.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갔죠. 무슨 홍수에 떠내려가는 집을 건지기 위해서 무슨 하늘로부터 큰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떠받들어서 산 위에 갖다 놨다, 이런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집을 우성 아파트 몇 동 몇 호야, 저 산으로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 것 자체, 즉 결과 자체가 기적이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건 뭐냐면, 기적의 최고의 목표와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줄을 아는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합니다. 어떤 중재자, 말하자면 제사장을 가운데 세워서, 그러니까 목사를 시켜서, 어떤 전도인을 시켜서. 근데 그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서 내가 주를 보게 된 것이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방법만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만이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돌아와 본, 이제 알게 된 주님, 듣게 된 주님의 음성의 내용.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을 듣는 것이 내용이어야지, 듣게 된 귀가 자랑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꺼내놓고도 얘기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도대체 뭘 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인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때 우리가 주를 알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닌, 내 과정이 아닌 제3자가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할 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은 구원이 어떻게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무관한 것이냐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40일 금식을 했다든가 철야를 했다든가 돈을 많이 냈다든가 무슨 책을 많이 냈다든가는 나한테 요구된 아무 조건 없고, 주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있냐 말이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이죠.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는 이게 왜 미련하냐? 우리에게 뭘 시키는 명령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인간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뭐든지 도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연구할 것, 내가 노력할 것, 내가 성취해야 할 어떤 책임, 할 일을, 짐을 지어줘야 되는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지 않았고 무슨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가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뭐냐? 조건이 뭐냐? 그럴 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러죠.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 앞에 선언이 있고 난 후에야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앞에 있었던 식으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킴으로,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뭐죠? 율법을 갖다 제시해서 합격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주를 믿는 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기 위하여 동원하는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핵심이요, 근거요, 전부인 것으로 그들 앞에 제시한 꾸중입니다. 그렇죠. 이건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본 로마서 3장에도 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어떤 말을 꼭 붙이느냐 하면 차별이 없다는 말을 꼭 붙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어느 누구도 구원 얻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많이 배웠거나 더 정직하게 살았거나 더 열심히 살았거나 아니면 게으르게 살았거나 흉악했거나 간에 구원을 얻는 문제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낫지도 않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지도 않게 공평하게 다 악당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아닌 사회생활을 하면 악당이 있고 덜 악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당은 뭐죠? 일반적으로 악당은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는 사람이 악당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의 피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악당입니다. 거기서 착한 사람은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경적으로 악당이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가 받은 바 생명과 모든 재능과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할 실력과 재능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깨끗이 사는 것도 큰 죄입니다. 왜요?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도덕성과 양심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며 자기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들이 그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용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둘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문제며, 자랑할 것은 모두 내가 남을 심판할 문제는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도무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패역한 일은 나와 다를 바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까 밤에 이렇게 나가도 뭐 어두운 길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전기가 시골 구석구석에 아직 다 미치지 못했을 때 시골에 밤에 가면요 정말 깜깜합니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그 깜깜한 길에 가다가 논두렁에 빠지거나 개울에 빠지면 그거 흉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 흉 안 봅니다. 어두우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죠.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못난 것을 볼 때 쯧쯧 혀를 찰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사회면에 나는 오늘날 한국에 범죄 전쟁을 선포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가 이런 짓을 했다, 누가 저런 짓을 했다, 애를 유괴해다가 목졸라서 어디 연못에 버렸다, 이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기도로 가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이런 쪽으로 가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용서로 가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심판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는 법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핵심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얼마든지 강조돼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았다가 뒤에 가서 율법주의로 빠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안타까운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갑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이겁니다. 만일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말로 가능하다면 그가 자랑할 건덕지가 있는, 즉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택했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말로 하시겠죠. 말로 기적을 일으켜서 가능하다면 기적을 일으키셨겠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는 기적을 도입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 얻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뒤집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실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갖다 놓고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고소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고백은 바로 그런 시점에서 주어진 구절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신자로 존재할 수 있었느냐? 주께서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지 멋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멋있는 신앙 고백. 우린 그렇게 하죠. 이런 말을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뭘 아나요? 다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게 더 멋있게 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끼리인데 어때요? 그렇죠, 솔직히. 저야 정말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참 권사님 놀라. 제가 뭘 하나요? 저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더 금상에 첨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내가 사는 것인가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실력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를 선택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올 자격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겸손한 고백이요. 신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는 고백이 이 구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넌 안 믿었다. 나는 척 듣고 알아먹었다. 너는 10번 들어서야 간신히 알았다. 라는 차이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게 됐다 이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들이대서 깬다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다. 제대로 신앙인이 된다면 어떻게 분파가 생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나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됐는데 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이단이라 그러거나 잘못 믿었다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나옵니다만 어린 신자라 그럽니다. 어린 신자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올챙이가 30년이나 됐는데 개구리가 되지 않고 메기만큼 커져갖고 논두렁에 뒤비져갖고 벼도 못 자라게 하고 물도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전부 이무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빈정거리고 싸우는 데만 익숙해요. 눈이 다 옆으로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점수 따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얌체짓은 너무 잘해요. 그거 다 여시가 됐어요. 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고 들어온 곳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례를 기억하지 마시고 세례를 받아 누구와 연합했는가? 구원을 얻었다, 주를 믿어서 어디로 왔는가? 주님 안으로 왔으며, 믿은 것의 궁극적인 내용, 궁극적인 소망으로 오셔야지, 믿은 사건, 감격, 여기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가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왜 밤낮게 따지는 것만 하시고 눈물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딴 데서 울고 오시란 말이에요. 딴 데서 울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으면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옛날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럴 때는 양령학원, 대성학원이 그때 굉장히 유명했을 때입니다. 그럼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은 어디 있는 거죠? 학원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야 거길 와요. 근데 학원 선생부터 보고 버스 앉아서 운전사도 해달라 그러진 말라고요. 택시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헬리콥터를 타고 오든 좋아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배우러. 그러니까 배워서 훌륭해지셔야죠, 신앙적으로. 근데 모여서 무슨 싸움을 한다고요? 난 헬리콥터 타고 왔다, 난 버스 타고 왔다. 내가 타고 온 버스 운전수는 멋있었다, 네가 타고 온 택시 운전수는 말랐다. 이 싸움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탄 운전수는 친절했다, 네가 탔던 버스 운전수는 쌀쌀 맞았다. 그 싸움은 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온 것이 어디며, 여러분이 지금 싸우며 준비하며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걸 놓치면 무슨 싸움이 된다고요? 다시 돌아가서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왔느냐 싸움이 돼. 이거는 넌센스라고요. 넌센스라고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그것이 있어야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듯이 신앙의 내용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바 영원한 약속과 기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풍성한 이해와 실천력과 후배를 돌보는 앞선 모습들이 있어야죠. 모범이 되어야 하며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소망, 더 굳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이 부끄러운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와 있고 기업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을 풍성히 하는 일에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